어느 무더운 여름날 이 개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곡식을 나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집으로. 그러니까 하나하나 모은 곡식이 그들의 추운 겨울을 지켜줄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옆에서 이 배짱이는 이 배를 튕기면서 기타를 치면서 풀잎에 앉아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개미야, 이 개미야, 너희는 왜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일만 하니? 좀 쉬어가면서 살아야지. 하지만 개미들은 일절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겨울이 올 것을 알기에 지금 열심히 준비해야 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배짱이처럼 놀면은 나중에 큰 코 다칠 거야. 후회하게 될 거야. 이 배짱이는 이런 개미들의 모습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지금은 즐길 때야. 이러고 계속 배를 튕기고 기타를 튕기면서 띵가띵가 합니다. 이 시간이 흘러 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왔어요. 개미들은 여름 동안 모아둔 곡식으로 이 따뜻한 집안에서 배부르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미들이 배를 뚱뚱거리면서 기타를 치면서 놀고 있어요. 반면 이 배짱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떨며 막 굶주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표지 보세요. 이거 보시면서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아니 무슨 정초부터 이렇게 곤충들이 나오고 주보에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국 배짱이는 개미들의 집으로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주보 이 표지에도 보시듯이 문이 아예 없어요. 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배짱이를 안으로 들일 수가 없어요.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개미들이 이 배짱이를 안타깝게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름 내내 일하는 것을 보았으면서 왜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니, 배짱이야? 네가 준비하지 않은 결과를 이제 네가 오롯이 감당해야 되지 않겠니?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보통 이 개미와 이 배짱이와 개미 이 이야기는 게으름을 멀리하고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는 이 교훈을 줄 때 많이들 인용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의 영향으로 이 게으른 사람을 배짱이라고 부르고 부지런한 사람을 개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개미는 왜 그토록 부지런히 일할 수 있었던 걸까? 대충 부지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충 부지런할 수 있습니다. 쉬엄쉬엄 부지런할 수 있어요. 이 배짱이처럼 계속 놀지는 않아도 적당히 쉬어가면서 부지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쉬지 않고 그 더운 여름날에 때학볕을 맞아가면서요, 한시도 쉬지 않고 왔다 갔다 거리면서요, 어떻게 그렇게 부지런히 일을 할 수 있었던 걸까? 이런 질문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답을 찾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이 개미에겐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오고 추운 겨울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이 확신이 배짱이보다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더운 날에, 무더운 날에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반드시 겨울이 온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름에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이유였던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이 자연의 질서, 이 자연의 순리에 대한 확실한 이 변함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개미는 여름날의 고통스러운 노동을 견딜 수 있었고, 그 덕에 추운 겨울날 따뜻하고 넉넉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이 농사 이미지를 사용하여 영의 세계도 자연 세계와 마찬가지로 그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둔다는 이 영적 순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영적 순리. 여러분,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듯 죄를 행하면 죄의 열매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거두게 되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하면 선한 열매,
곧 하늘의 복을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죄는 벌을, 선은 복을 가져온다는 이 영적 순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영적 순리. 그리고 이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영적 순리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는 것이지요.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나 다 살아내지 못하는 이 영적 순리의 말씀에 바짝 귀를 기울이시고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배짱이같이 미련한 자가 아니라 개미처럼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운명이란 말. 알 수 없는 막연한 힘에 의해 피할 수 없는 길이 정해져 있다고 믿을 때 종종 우리가 쓰는 말이 운명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겐 운명이란 말보다 하나님의 섭리 혹은 순리라는 말이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은 알 수 없는 막연한 힘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운명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순리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 운명이란 말은요,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의 용도로 종종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식으로 말하며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우리가 종종 운명이라는 말을 갖다 쓴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하나님의 순리와 이 섭리는 운명처럼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위해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순리와 섭리를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이 악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이란 말은 잘 쓰지만 하나님의 섭리, 순리라는 말은 안 쓴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순리, 섭리 내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순리를 들먹이면서.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차단하거나 심지어 방해하는 그 악한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이 사탄을 제외한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순리와 성령의 역사에 우리처럼 저항하거나 대들지 못해요. 여러분, 개구리나 뱀이나 여러분 닭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 어기겠습니까? 못 어겨요.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아갑니다. 걔네들은. 돌들이 하나님께 저항하겠습니까? 반항하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들이 저항하겠어요? 우리만 그래요. 우리만. 이 악한 능력이 우리에게만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강력하고 이 악한 힘, 이것을 자랑스러워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참 부끄러운 힘이죠. 이것을 자랑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도 대들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에겐 그런 능력이 있다. 이것을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순리를 어길 경우에 결국 힘들어지는 것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핍박하여 복음의 순리에 역행했던 바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일, 곧 하나님의 순리에 어긋난 일을 하고 있는 바울의 상태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뾰족하고 날카로운 가시가 박힌 채찍을 맨발로 걷어차는 것처럼 고난과 고통이라고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복음의 순리에 역행하는 일이에요. 근데 바울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지금 다메섹으로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고 있지요. 근데 빛으로 임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그거 잘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너 지금 신나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네가 힘든 거야. 복음의 역사, 이 하나님의 순리에 역행하면은 결국엔 네가 힘든 거야. 네가 아픈 거야. 마치 뭐처럼요?
날카로운 가시가 박혀있는 그 채찍을 맨발로 걷어차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누구 발이 아프면 누가 아파요? 채찍이 아픕니까? 내 발이 아프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리에 역행하는 삶은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순리를 거슬러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외 없이 고난이라는 대가를, 아픔이라는 대가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을, 오늘 설교 제목이면서 동시에 올해 우리 애장해 주신 표어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므로 따르는 것이 당연한 순리예요. 따르지 않는다면 순리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가시채를 뒷발질했던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고난과 아픔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순종은요, 순리예요. 순종은 순리입니다. 순종과 순리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불순종이 고난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순리를 어겨서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인과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벌 내리셔.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막 화내시고 진노하시고 막 치시는 분이야. 사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거든요. 근데 그 순리를 우리가 안 지키게 되면, 불순종으로 안 지키게 되면 그 순리를 어겼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리대로 안 사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배짱이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요, 이 명령, 순종이 이게 아니고 순리라는 거예요. 순리.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인데 여러분, 당연히 감사하고 기쁨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거는 여러분 순종이 아니고 당연히 마땅한 순리라는 것이죠. 이 순리에 따르기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8개의 착한 행실을 작년에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착한 행실 8가지? 이거 기억 못하시면 안 되는데, 그럼 내가 헛수고한 건데. 다 기억하시지요? 첫 번째 착한 행실은 가난한 심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첫 번째 착한 행실, 가난한 심령. 이 가난한 심령으로 사는 것이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결핍 증상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두 번째 착한 행실은 애통해하며 사는 것이지요. 애통하는 삶이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만 슬퍼하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식구, 내 새끼 문제로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애장 식구들의 문제로 슬퍼하고, 나아가 세상의 창궐하는 악으로 인해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애통해하는 삶, 착한 행실 두 번째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세 번째 착한 행실은 온유하게 사는 것이지요. 온유한 자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과 함께 분노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라는 말씀도 나눴습니다. 네 번째 착한 행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네 번째 착한 행실이 됩니다. 다섯 번째 착한 행실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 교우와 교회를 공감하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돕고 위로하는 것, 이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이 됩니다. 여섯 번째 착한 행실은 청결한 자로 사는 것이지요. 청결한 행실이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깜깜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변함없는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100%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과 몸의 자세가 됩니다. 일곱 번째 착한 행실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행실이란 평안을 만들 능력이 내게 없고 오직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이 평안을 만드는 자가 되라고 내게 하시니 화해와 평화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하고 또 하는 것, 화평을 만들기 위해 나는 그런 능력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능력이 없어도 계속 평화의 말과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 이것이 화평하게 하는 행실이라는 말씀도 전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착한 행실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을을 위해 박해를 받는 행실이란 싫은 소리를 듣고 책임져야 하는 불편한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보다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더 소중히 여기는 자만이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착한 행실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외우셨나요? 이제는 8개의 착한 행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올 한 해 착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을, 이 표를 우리가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착한 행실이 무엇이냐 주님이 물으시면 따다다닥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지.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여러분, 지금은 7번째 착한 행실, 지금은 2번째 착한 행실 다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8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구역 모임 때도요, 다시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계속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8개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은 강압적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따라야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자연스러운 순리라는 것을 또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순종이란 말은 일단 거부감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순리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니까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죽 이 순리를 안 따르면 강하게 명령적으로 말씀하시겠어요, 주님이. 순리라는 거예요. 순종이 아니고. 여러분, 이 순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복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첫째, 선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복을 받습니다. 둘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평안을 살아갈 수 있는 위로의 복을 받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이 주인 되시어 위로와 평안과 소망, 그리고 능력이 충만한 삶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복은요, 아프고 괴로운 마음이 평안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누군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어려움을 도와주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으로, 몸으로, 삶으로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사는 복을 받게 됩니다. 분명하게 받게 돼 있어요. 마지막 여덟 번째,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라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리예요, 여러분. 순리입니다. 순종했으니까 복을 줄게가 아니고 네가 순리대로 했으니까 당연히 복을 주게, 이거거든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이렇게 복을 받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순리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따라야 되는 순리인 거예요. 시켜서 하는 그런 순종과 불순종의 개념이 아니고 물 흐르듯이,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그렇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따라가야 되는 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말이 무겁고 부담이 되신다면 이제는요, 한 글자만 바꿔가지고요, 순종을 순리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순리. 이게 하나님 막 시켜가지고 내가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이 순리구나. 이 순종이 곧 순리임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순종은 훨씬 수월해질 줄 믿습니다. 억지스럽게 강요당하는 순종이 아닌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는 순리, 따르면 복을 받게 되는 순리, 그러나 따르지 않으면 그 대가로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순리, 착한 행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순리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대로 8개의 착한 행실을 심어 8개의 복을 받는 순리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이 순리를 따르지 않아 절대 불필요한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할 것인지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가요?